오늘은 주시고 보내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으시고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제가 주시고 보내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주께서는 저희들을 보내실 때 먼저 채우시고 주시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채워주신 후에 보내시는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보내시면서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주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고 또 그곳에서 설령 공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에 의해 공급받는 것이 아니요 또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신다라는 그 정신을 분명하게 주시면서 12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다면 제자들에게 지금 이미 공급하신 것은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할 머물러야 하는 집과 또 먹어야 하는 음식, 그리고 입어야 하는 옷, 의식주의 문제와 그리고 또 능력을 바랄 수 있는 모든 능력 이미 주님께서 주셨고 보내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병든 자를 봤을 때 나에게서부터 정말 능력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근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지만 나에게 이걸 행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일까?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먹을 것 없고 또 잘 곳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나아갔던 그들에게 나에게 먹을 것이 과연 있을 것인가?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을 것인가? 염려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이 땅에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의 눈에는 주님이 주신 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부분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주님의 공급하심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번 주 나중에 또 보게 될 내용 중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병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권능을 주셨다라고 항상 제자들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왜죠?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잘 수 있는 곳을 주신다, 이미 주셨다라는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 전도 여행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지금 앓는 자들이 있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있으며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그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의 모습이 이럴진데 저희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 구해야 할 것이지 하나님 언제 주십니까? 언제 공급하십니까? 라는 기도보다는 저희가 분명히 저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아갈 때 때로는 영접하지 아니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예비하신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을 떠날 때에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때로는 이렇게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통해 막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을 떠나서 또한 저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들에게 주시는 분, 보내신 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늘 의지하며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분봉왕 헤롯 안디바는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많은 제자들이 곳곳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그곳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일으켰을 때 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헤롯도 당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당황하였던 이유는 그가 죽였던 요한이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돌았었고,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었고, 혹은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무언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커다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커다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을 때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병 고치는 능력, 그리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이 주신 권위를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저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보내심을 받았던 자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것을 예수께 말씀드리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의 한 마을인 벳세다라는 고을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전히 무리들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은 마치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12사도가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또 머물 곳이 없는 빈 들이니 그들을 마을과 촌으로 보내셔서 두루 유하여서 그곳에서 유하여서 먹을 것을 얻게 하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경험하였던 일들에 대한 반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각 성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먹게 하시고 거기서 머물게 하셨었잖아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이곳에서는 먹을 수 없으니 각 성으로 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큰 믿음을 얻게 될 바로 그 눈앞에 있게 됩니다. 왜죠?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시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경험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또 유할 곳을 머물게 하였던 것에 머물렀다라면 주시고 보내시는 분의 역사가 단지 세상의 그 논리만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새로운 사실을 그들이 깨달을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셨으니 믿음으로 너희가 주면 넘치도록 남을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였던 제자들은 저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는 먹을 것을 사야만 합니다 라는 그들의 현실 가운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5,000명, 적어도 남자가 5,000명이었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들을 통하여 50명씩 앉게 하신 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들이 다 먹고 배부르게 되었고 그 남은 조각은 12바구니에 거둘 수 있을 만큼 풍성함이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은 이 사건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하여서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합니다. 또 예수께서도 그렇게 또 설교를 하셨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주시고 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성으로 보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빈들, 광야와 같은 곳,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주실 수도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주셔서 또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큰 원리와 같습니다. 이 제자들이 받았을 때 과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만큼의 모든 것을
그들이 소유한 채로 나아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들의 믿음으로 나아가 그것을 나누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였을 때 나에게 과연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지금 내 그릇에 충분히 채워져 있는가? 나의 능력으로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혼돈을 정돈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가? 나 이렇게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다 항상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해요. 그러니 우리의 개인의 영역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프로젝트나 아니면 교회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항상 우리가 경험했던 것만으로 우리가 재단을 하고 그러니 할 수 없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만약에 여태까지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믿음으로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이 각 성일 수도 있고 빈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희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과 또 우리들의 의식주의 문제를 이미 다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주님의 보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